주님 오시기 전에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초림은 재림의 모양이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여는 자, 자, 초림 때에 길을 여는 자가 있었더라면 반드시 재림 때도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 길을 여는 자가 종교계에 위압을 당하고 비박을 당하고 종교계에 아주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여기 지금요 공회원들,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파송한 쉽게 말하면 조사단이에요. 세례 요한을 조사하고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세례 요한의 정체를 자꾸 따져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가? 과연 저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저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가? 이거는 종교인이라면 살펴야 돼요. 근데 딱 막아버리고 어쨌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재림의 날의 모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비난하고 회방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잘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절대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냐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하는 자에게 따라서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반드시 내게 하는 자가 있어 소리가 나지. 여러분, 나팔을 가지고 불면요, 부는 자가 있어야 나팔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소리라면은 그 뒤에 누가 소리를 내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냈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때도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이 아무리 떼거리로 덤벼도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상당히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다단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구약 말기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정치도 부패했고 종교도 부패했고, 이때에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이고, 얼마나 어두워졌어야 이제 빛을 가지고 오는 앞에 길을 열어주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말기도 똑같을 줄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구약 말기에 선지자로 나타났을 때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 아무리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세례 요한에게 그 소리가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진리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경고 속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선지자의 경고거든요. 오늘 우리 신혼의 날에도 꼭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맡기는 말씀의 역사는 감히 시대가 알지 못하는 소리, 종교계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두워지는 시대의 선지자는 보는 눈이 예리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예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멍청하게 있는 것 같아도 누가 뭐래도 내가 보는 눈이 예리하기를 바랍니다. 새빨하게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듣는 귀가 정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듣는 귀는 특수하게 듣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을 합치면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판단력이 나와야 돼요. 정확한 판단력이 나와야 돼요. 분별력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뛰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시대에 부름을 입은 자는 뭐가 첫째라고요? 첫째, 뭐가 예민해야 돼요? 보는 눈이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사로 지나가 버리면요, 그것이 그냥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리해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요, 참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과의 대화가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부드러워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은요,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모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도저히 폐를 끼치면 안 되는 세상. 도저히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의리도 없고 또 협력도 없고 개인주의로 그렇게 되어간 세상에 우리 동행교회는 참 의리가 있고 말씀에 협력이 있고 이해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리가 있고 협력이 있고 이런 교회는 어느 교인이에요? 어느 교회요? 동행교회 누구예요? 예? 그러면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정말로 우리는 왜? 한 시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방배동에서 인소리 많이 했습니다. 요사는 제가 남대모시장, 동대모시장 나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때 보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불구자가 그래 많습니까? 하반신은 없고 다이아를 몸에 끌고 돈박스 하나 다니면서 밀고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그런 분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봤죠. 그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다니면서 골목골목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소망적인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냥 찬송을 흘러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참 나는 서서 다니니까 감사하고, 내 환경이 저렇게 되지 아니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감사하면서 주여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망이 있고 예력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협동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혼의 교회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신혜야,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 복된 눈이요. 복된 눈이요. 나는 가끔 안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신혼의 날에 우리 종들은 나가서 볼 때에 저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저 말씀 아니야 저게. 얼마나 지금 삭막한 세상인지. 어제 여러분 방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인, 참 그런 얘기가 결혼도 참요. 어떤 여인이 남편, 자녀, 아들 있는데 재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에요. 아들 데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린 아이가 크로스 장정이 됐어요. 이제 장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데리고 별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저 사는 게 사는 거지. 기가 막히겠다는 그 방송을 보고요. 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이 친엄마가 아니지만 엄마가 그저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돈을 빼앗으려고 그 엄마를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트렁크 가방 안에 넣어서 저 멀리 안매장을 했더라고요. 그 방송을 듣고 참 세상이, 엄마가 나를 길러주고 이렇게 공부시켜 주었고 이렇게 이제 오래도록 고생했는데 그 엄마의 돈을 보고 빼앗아가려고 그 엄마를 죽이고 이제 카드를 뺏어서 이제 쓰고 이러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잡히니까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랬느냐, 마음이 어떻느냐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런 녀석, 아들 두는데 시집가면 안 되고 딸 두는데 시집가도 안 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기자가 하는 말이, 이런 일들이 빙산의 일각이래요. 많대요. 안 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못돼 먹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사회가 전부 다 제대로 안 굴러가요. 제대로 못 굴러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이 예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100년 전, 1000년 전 호랑이나 사자나 곰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리를 내게 하면 광야 같은 세상은 사람 살기 어려운, 사람 살기 힘든 곳을 광야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이 저희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자꾸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공격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공회원들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과의 이 질문을 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보낸 사람들이다. 당신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아니다 본문에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너 왜 세례 줘?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세례 줄 만한 자가 아니야. 왜 구약시대에 왜 이런 세례가 있었냐면요, 좀 들어주세요. 이방인들이 개종하면요,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행하던 모든 행실을 물로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부터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표를 주는데,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예수께서 베풀 세례, 아니지, 불세례의 모형이에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례는 모형으로, 성령 세례의 모형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세례를 베푸냐 이 말이에요. 왜 그따운 일을, 그따위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여기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다.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시에 왜냐면요, 참 그때는 여러분의 신발은요, 그 당시에는 이게 없어요. 아주 여러분의 신발은 고급 신발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샌들이에요. 샌달인데 끈을 묶는 샌달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 집 일꾼이 그 손님의 샌달을 풀어줍니다.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샌달을 풀어주면 내 신발을 이렇게 풀게 내버려두면 그분이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물을 또 옵니다. 왜? 이 샌달은 먼지가 너무 묻으니까 물로 씻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샌달 신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겸손하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불로 성령을 베풀어 준다.
에스겔 36장에도 이 세례 문제가 나옵니다.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데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베푸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을 할 때에 주님이 베푸는 성령 세례는 정말로 능력 있는 세례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를 준다. 나는 그저 물로 예의적으로 또 이렇게 예식을 갖추는 세례이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베푼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세례 요한이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집중 공격을. 오늘 앞으로 만약에 무슨 일이 쾅 하면요, 저 군사 이리 와봐. 너 도대체 시금방지게 너 어디서 이런 걸 가지고 나왔느냐. 왜 기독교계를 이렇게 흔들고 있냐. 뭐 두 가지 구원이 뭐야 이거.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뭐 이런 비성령 늦은 비성령 왜 그걸 따지냐. 우리는 구원받은 건데. 꼭 내가 들으니까 이단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행교회 가니까 꼭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말이지. 맞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만. 여러분, 진리는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진리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아마 우리에게 집중적인 공격이 들어오면요, 좀 가슴이 찔끔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들어보면 맞거든요. 이래 안 해도 구원받고 이래 안 해도 되는데 뭐 꼬치꼬치 콩이냐 파치냐 따지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간다면 다 천국 못 간다고? 어디서 그 배워먹던 개벽다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간다 그러네. 천국 간다는 소리가 천국 못 간다고? 아마 도끼 눈을 뜨고 말을 도끼 삼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 변론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저 술 취했구나 그래. 아니, 베드로가, 여러분요, 술 먹은 사람 들어보면요, 말이 행설수설합니다.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합니까? 근데 종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그 말 상대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학문적인 공부를 하고 지식과 학력을 갖췄는데 저 어디서 개벽다이 같은 게 고기 잡아 먹고 살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녀? 아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면요, 찔끔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요, 남의 일 다니는 사람들, 회사의 점원들, 심부름꾼, 택배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설치니까요. 자, 가소로워요, 안 가소로워요? 성노야. 응? 그런 것들이 성노한테 얘기하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겠다. 응? 들어보니까 내가 들을 것도 없어 그러고 말겠어요. 그래요. 들을 것도 없어.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품위가 안 돼 먹어서. 품위가요. 베드로의 품위가 사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요, 바울의 말씀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왜? 학자니까, 배웠으니까요. 베드로는 거칠거칠합니다. 이재명의 말은 얼마나 말이 거친지 아십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가 이렇게 왜? 그가 자라놓은 환경, 배운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무시당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뭘 하든 무슨 소리 하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저분이 나를 소리내게 해서 나는 소리만 지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날 잡으려고 하지 마라. 나를 물어 씹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만 지르고 가는 사람이야. 너 그럼 예루살렘에서 설치지 왜 광야에서 설치 먹어? 이게 예언이에요. 광야는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 생명력이 없는 지역, 정말로 위험천만한 지역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합니까? 이거는 정말로 삭막한 지역에 복음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40장 3절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 한 가지를 더 아시면 좋겠어요. 28절에 이 일은 지금 여기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 현재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래요. 여러분요, 자 이리 좀 보세요. 사람도 동명이인이 있는데 동네도 동명이동네가 있어요. 여기 베다니는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고요. 자,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요 여기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약 3km 5리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베다니고요. 거기서 낙이 타고 올라왔죠. 거기 베다니하고 여기 베다니는 달라요. 요단강 바로 건너 그 베다니는 같은 동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이니라.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푼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던 그 지역 건너편 마을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는 고기를 하나 넘는 거예요. 왜? 이쪽 고개는 율법시대 고개라면요, 여기서 이 고개를 쑥 넘으면 이제 은혜시대에 문동이 트는 거예요. 요 사이가 은혜시대가 열리는 그 사이, 율법교회가 마감하는 그 전환기가 돼요. 전환기. 이 두 시대가 겹쳐지면 전환기예요. 율법시대가 마감이 되고 은혜시대가 문동이 트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죠. 어느 시대니까? 율법시대니까요. 근데 회당에 가서 율법에 대한 강의보다도 천국에 대한 강의를 했지. 강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시대가
겹치는 시대를 혼란기라고 합니다. 지금 딱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 말기에 신원의 촉이 겹쳐지는 시대예요. 혼란기예요. 그래서 이 혼란기는 율법을 강의하는 율법교회는 계속 율법만 강의하고, 이 은혜 시대 십자가 강의는 십자가 강의라고 두 개 겹치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혼란기에 일어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와 신은의 날 두 시대가 겹치는 거예요. 겹치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 시대 되고 어떻게 보면 신은의 날 되고,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오셨지만은 세례 요한이 율법 시대의 선지자지만은 말씀은 율법을 안 가르치고 새로운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쟤 좀 봐라, 저 사람 좀 봐, 엉뚱뺑뚱한 소리 하네. 율법 교회를 지금 망치려고 달라드네. 율법을 파괴하네. 이렇게 도전한다니까요. 만약에 신혼의 역사가 딱 터지면요, 반드시 이단으로 찍습니다. 이거는 판에 박은 듯이 나올 거예요. 옛날에 이단들이 한 소리 또 나오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공격이 율법에 대한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독사 새끼야. 여러분, 점잖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대제사장 썩인다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말이 거칠지 않아요? 저기 무슨 선지자예요? 이 우리를 독사 새끼라고? 에라이, 우리가 독사 새끼면 너는 무슨 새끼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요, 가지치기 아니에요. 나무 뿌리는 이건 잘라버리면 죽어버려요. 이 말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요, 경고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법부가 완전히 썩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제가 두렵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많은 율법교회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안 들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거룩한 자들이요, 위대한 자들인데, 여보세요, 이 독사 새끼야. 우리 최덕기 집사한테 이 독사 새끼야 그러면요, 최덕기 집사 돌멩이 들고 달라들게. 뭐 최덕기 집사뿐 아니라 최장로님, 오장로님 마찬가지예요. 이 독사 새끼야 그러면 말 다 했어. 말 다 했어요. 네가 선지자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가 요거도 먹는 거야. 아마 꼭 구약 말기의 혼란기와 같이 신약 말기의 혼란기는요, 이 독사 새끼야 이 말은요, 사탄의 하수인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요. 그 당시에는요, 율법을 중심한다고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독사 새끼냐, 독사는 물면 물린 자가 죽습니다. 왜 죽이느냐 이 말. 네 왜 사람을 죽이느냐 자꾸 너희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소리를 했고 세례 요한도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참 막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자, 그 무리들 앞에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강 목사가 혜성이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얘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혜성이를 보라. 그러면요, 강 목사 한 방 맞아야 안 맞아야 돼요. 아니, 양을 끌고 와서, 왜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양 잡아 제사 드리니까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저 양 한 마리 가져와서 저 쇼 안에 그럴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말 같은 소리를 했다 안 했다? 권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승진아, 세례 요한이 말 같은 소리 했어요? 이거는 정신병자의 소리야. 그러면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지. 그게 지금 났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안 따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하나 오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하나 오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잘못됐죠, 지금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자, 그러면 신원의 날은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 어린, 이거 아니어야 돼. 그 소리는 아니어야 되는요. 그건 지나갔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로다. 그러면 저게 또 무슨 졌다고 소리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지금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졌으니까,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길 여는 사람은 그분을 소개할 때에 세상 죄를 지우고, 왜냐면 십자가 질양이라 이 말이에요. 속죄의 양으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는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신다고 소리를 지르야 되는데, 여러분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저 희낙낙하는데 심판주가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 그러면요, 그 모임에 가서 그러면 귀사되게 얻어맞습니다. 왜? 분위기를 깨고 있어. 여러분 참 이 세상은 독자갈밭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들이 지금은요. 심판주가 오시니까 해결아 이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요, 욕 바가지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격동이 와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전에 내가 죽어서 내 시신을 가족들이 안 보이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시신은 그 모습을 보세요. 나는 늘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염할 때도 가보면요, 죽은 자의 시신은 대단히 아름답지를 않아요. 뭐 화장시키는 걸 봤어요. 불을 바르고요. 너무 흠상하니까 저는 하나님 시신을 가족들이 안 보이도록 변화시키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요. 미쳤다 하든
돌았다 하든 성경은 바른 길이니까. 이 끝에 여러분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우리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날이 비 올라나? 그럼 비 와요. 일기예보보다 한 수 앞서가요. 아유, 오늘 내가 찌푸드한 거 보니까 날이 굳겠다 하고 내다보면 날이 굳어. 이 노인 장반들이 그게 이제 일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미축의 그 격동이라도 한날 한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소원이 그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차권사나 몇몇 가만히 우리 오군사, 최권사, 차권사 이런 분들요 아가씨 같은 때 왔어요. 이 말씀 좋다고. 우리 차정욱 권사죠. 지금 어디 갖다 놔도요 그때 못하네요. 그때는 자그마한 사람이 이뻤어요. 그때는 도둑 맞을까 봐 내가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요 밤중에 어디 갖다 놔도 도둑은 안 맞아요. 뭐하게 갖다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줘서 우리 정정숙 권사도 마찬가지죠. 방배동 있을 때요 세댁 같았어요. 세댁 같았어요. 근데 보면 머리가 지금 시커시커 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갖다 놔도 탐낼 사람 아무도. 죄송합니다 권사님.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탐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탐낼 사람이요. 예수님이나 보화같이 지킨다고 하지. 왜? 담겨있는 말씀 때문에.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통 약은요 프로바톤 큰 양입니다. 알리온은 새끼 양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프로바톤도 알리온도 쓰지 아니하고 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양이라는 표현인데 내가 전에는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다 이 말이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나보다 앞섰다는 건 뭡니까? 인성의 신성으로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아닌데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얼굴을 보고 내가 모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인척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걸 내가 자세히 몰랐다 이 말이거든요. 육직 관계에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길 여는 세례 요한의 2탄이 여러분이니까 길 여는 세례 요한의 전철을 밟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